봉독해 주신 말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진실한 헌신을 사도 바울이 회상합니다. 회상하는 이유는 단순한 떠올림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이끌려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음을 탄식하면서 이전의 모습, 또 온전한 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울의 시대에 과거 옛날 얘기가 아니라 2021년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도 처음 주님을 믿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던 지난 날들과 오늘을 비교할 때 그것이 여전하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혹시 이런저러한 삶의 굴곡과 여정을 통해 지난날 같지 않은 마음에 무덤덤한 퇴색감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례로서 자기 자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이나 관습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삶도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순전하게 갈라디아 사람들의 모습, 갈라디아 사람들의 삶의 자리 속에 자연스럽게 이방인처럼 다가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직 복음의 진리에 항상 충실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오직 항상 복음의 진리에 따르는 자신과 같이 그렇게 머무를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처음 모습을 떠올립니다.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처음 바울을 대하였을 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의 호의적인 태도를 일종의 칭찬하면서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회고는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자신의 육체적 연약함 때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적 연약함이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보통 바울은 안질이 있었고 혹은 간질이 있었던 것 같다 추측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루터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낮아진 상태를 묘사하는 바울의 어법입니다. 육체로 말하자면 바울은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가난했고 무능력한 모습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같이 맨 끝자리에 두셨으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자신이 처하게 된 현실적인 낮아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육체적인 연약함,
곧 미움받음과 박해받음과 수치와 모욕당함으로 인하여서 계속 쫓겨다니면서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고, 그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의 어떤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게 되고 사람들이 그를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돌을 맞아서 죽은 것 같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가히 생각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단순한 돌 하나를 맞아서 아파서 쓰러진 것이 아니겠죠? 거의 죽음에 이를 만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의 갈라디아 가장 한복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대했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연약함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볼 때에 충분히 시험거리가 될 만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능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복음 전도자에게 분명히 큰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이러한 육체적인 연약함을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 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처럼 환영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바울의 복음이 가져다 준 무시할 수 없는 능력 때문이었을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육체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사도 바울의 그 견고한 신앙의 기계 때문이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쥐어 먹을 것으로 삼으면서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도 그랬을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촌에서 등장한 예수님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육체적 연약함으로 가득한 바울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능력에 대단히 감동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말씀 속에 안타까운 시간의 차이라고 할까요? 우리들의 신앙의 상실이 엿보입니다. 15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처음 애정과 사랑이 넘쳤던, 그리고 무엇보다 헌신이 가득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현재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말이며 행복이라는 뜻도 포함하며 기쁨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그런 풍성한 단어가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과 함께 큰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가 방금 전 세례를 베풀면서 마음 흐뭇하고 눈으로도 참 기쁜 풍경이 펼쳐졌던 것처럼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던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복된 관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과거 바울을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만큼 헌신적인 그런 사랑과 신뢰의 관계였다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현재는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여러분의 원수라고 일컬을 만큼 의혹과 불신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이고요, 지금의 글이 대단히 수십 년 전의 일이 사실 아닙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베풀어졌기에 바울이 무척 가슴 아픈 탄식으로서의 글을 전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17절 속에서 아주 잘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시키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뜻밖의 사람들이 출현하게 되죠. 이미 갈라디아서 전반부에서 계속 언급되어졌던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열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었던 것은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고자 하던 그런 이유였다라고 여기서 젤로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두 가지 상반된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지요.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그들을 열심으로 따르게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한 저의를 분별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들의 자신들을 향한 관심과 열정이 선한 의도인지 악한 의도인지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저의를 분명하게 알았죠.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이간시키고자 함입니다 라고 아주 뚜렷한 단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복음으로부터, 확고한 진리의 복음으로부터 이탈시키려 하는 그들의 열심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의 그들과 그리고 그들의 이간질이 오늘 여기 있는 과거 역사 속 바울의 시대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단체이기보다 오늘날 2021년 이 시대 속에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과 현대적인 이 시류 속에서 작용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세속의 정서들이며 가치관이며 사상이며 수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했기에 우리도 어느덧 처음에는 매우 깊은 사랑과 복된 관계 속에 있어 있다가 우리들의 신앙은 빠른 속도로 미온적으로 변했고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성도에 대한 문안과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과 주의 성전에 주의 임재를 기다린다라는 그러한 영감과 진실함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빨리 잊혀졌고 무감각해졌음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어떤 특정한 대상, 특정한 사상, 특정한 종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들이 좋은 일로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나 혹은 대상에게나 가치에 대해서 강한 열정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 강함이 좀 더 지나치면 집착이 되겠고 더 지나치면 중독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목적과 명분을 찾아서 그것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열정과 열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권고하고 경계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열심과 열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의미와 목적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오늘 세례식과 더불어서 11월의 마지막 주일 이 11월을 떠나보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라고. 바울 사도의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러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19절과 같은 고백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내 자녀들이여 라고 부르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혈육의 관계만큼이나 깊은 사랑과 애정의 대상들로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라는 말로써 그리스도요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의 주관자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적으로 닮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진실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가득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보인다라는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바울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해산하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라고 결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때 겪어야 하는 산고의 고통을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다시 겪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산하는 고통은 여성이 하는 것인데 지금 남성인 바울이 여성적인 묘사를 통해서 자신의 복음 사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유대 문헌 속에서 있지 않은 그런 바울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정서 속에 남녀의 구별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시편 2편 7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내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기원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사역에도 마치 여성이 아이를 잉태해서 그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조심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출산되어지기까지 노력하는 바로 그 여성성의 간절한 마음이, 어머니의 그 심정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도 다시 꽃피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연의 어머니는 스스로 태아의 형상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런 것이지요. 어머니는 형체를 이루어서 탄생할 태아를 그저 품고 다닐 뿐이지 그 태아의 형상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가 아니며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할 것이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요 삶의 주체가 바울도 아니며 갈라디아 성도들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바울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삶의 주체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대표한 유아 세례자들과 또 세례자들과 함께 우리가 다시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다스리심과 삶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해산의 수고와 같은 잉태의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고 신앙의 애씀과 열정으로에 대한 자신의 헌신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올 가을에 각 교단마다 총회가 다 마쳤습니다. 각 총회 보고서를 종합한 기사를 얼마 전에 기독공보가 발표했는데요. 한국의 많은 교단 중에서 주요 6개 교단, 예장 통합, 우리 교단이죠. 예장 합동, 또 기독교 장로회, 고신, 또 감리회, 또 기독교 성결 교단. 이 교단에서 작년 1년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40만 명이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시 예배당을 떠난 40만 명이 아니라 아예 교회를 떠난 숫자가 40만 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10년 동안 176만 명이 이 6개 교단에서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잠깐 교회를 잠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이제 종결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다짐들이 176만 명이요 40만 명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나라는 한류를 비롯해서 냉장고도 잘 만들고 TV도 잘 만들고 핸드폰도 너무 잘 만들고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렇게 막 일어서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잠깐 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 압도적인 1위입니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 OECD 국가 중에서 단 2017년만 제외하고 단연 부동의 1위입니다. 2020년도 2위와의 격차를 아주 한참 따돌리면서 1위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은 거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이혼 증가율 1위, 흡연율 1위, 낙태율 1위, 포르노 소비 비용 1위, 소득 격차 2위. 사실상 오늘 우리들이 잠깐 취해버리게 만드는 한류라든지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 됨의 그 어떤 것과 우리는 가장 소중한 영혼의 본성들을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못할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지표들입니다. 너무나도 치명적인 지표들 속에서 우리는 단연 세계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연 세계에서 아주 우수하다, 뛰어나다라는 그러한 말들 속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10년간 176만 명의 감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지난 10년간 자살률 세계 압도적 1위의 지표와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월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세속의 가치들과 수많은 분주한 삶들을 잠시 오늘 종결하고 주님의 형상에게로 우린 의연한 결단을 세례자들과 함께 다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해산의 수고같이 반드시 낫고야 말리라는 그런 어머니의 생명을 건 그러한 다짐처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주님 앞에 선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